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쓰는 게 좀 빠르죠? 좀 익숙해져가지고.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 두 본문인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 아까 어린이 인디고 하늘투표기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니 마태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축복 기도문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섬돌만 다니셨던 분들은 뭔가 처음 들어보는 어떤 축복 기도문 혹은 오랜만에 들어본 축복 기도문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한 어떤 깊은 소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인사를 전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야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고린도 공동체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었던 때였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서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갈등과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편지의 오늘의 한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끝에 삼위일체, 지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삼위일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귐. 하느님 안에 하나됨이 사랑과 평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 결함을 무조건적으로 뭔가 채워 넣어라 혹은 고쳐 넣어라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무조건적으로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이기보다 혹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어떤 정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건강해야만 하고 성공해야만 하고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삶의 궤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회복해 하는 그런 북돋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 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의 저런 고면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운둔 고립 청년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2년 만에 그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은 복합적이고 저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통계에 보면 설문에 보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람, 학교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우울과 공황을 겪는 사람, 사회가 정해놓은 삶의 궤도를 벗어난 사람들 등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꼭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전 세대가 다양한 형태로 고립을 경험하고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립된 사람들은 대다수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고립으로부터 나오고 싶어라 하지만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종교 시설에서도 상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갔지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나 취업에 관련한 이야기나 어떤 연애 이야기나 성공 이야기 등등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맥락과 겹쳐 있습니다. 내 삶이 포함되는 이야기는 없거나 혹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궤도에 있지 않을 때 따라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또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졌거나 혹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기에 어떤 교회 공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위로와 힘이 되는 공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비교와 평가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맥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보다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작은 모임들 안에서 비로소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꼭 어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눌 때에 그 자리 역시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 때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어떤 거창한 어떤 세레모니가 있거나 어떤 막 위하는 어떤 신앙의 언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한 통의 작은 그 문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런 사소할 수 있는 혹은 중요한 말들이 누군가를 일종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립에서 조금씩 이렇게 분리하는 작은 걸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5월달은 무슨 달이나요? 가정의 달. 뚜둔 가정의 달이었는데 그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채롭게 가정의 달이어서 서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다채롭게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어떤 달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좀 더 정말 이른바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원가족 중심의 문화여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른바 정상가족을 꾸리고 있지 않은 비정상가족에 해당되는 다양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로 어떤 정상가족을 전제를 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답답함부터 터져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어람 ARMC에서 그 5월달 내내 어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정의 달이 싫다. 프로그램의 이름이 가정의 달 싫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잘 모집이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홍보물 낼 때 가정이 정말로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싫은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총 3차례에 거쳐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마지막이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기가 이제 아마 곧 올라올 텐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그 성서에서 어떤 이른바 오늘 현대에서 바라보는 정상가족만이 아니라 어떤 다채로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뭔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5월이 이제 다시 나고 6월입니다. 벌써 이제 2026년에 반절이 다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특히 6월은 우리가 좀 더 안부를 묻는 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늘 연락하던 사람 말고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 말고 조금 멀어졌던 사람이나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내가 생각났을 때 얼른 문자 한번 혹은 전화 한번 뭐 카톡 텔레그램 한번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문을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시점에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니.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만, 어떤 조건에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하자고 권면하고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안들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들에도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혀지는데요. 스퐁 신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한번 쭉 공유 드려볼게요. 너희가 사랑의 경계선 밖에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가라. 너희가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가라. 너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을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며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께서 지상 선교 명령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함하는 어떤 제안, 경계를 넓히고 두려움을 넘어서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나이, 계층, 삶의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더불어 비인간 존재와 비생물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누구도 바깥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6월은 자긍심의 달입니다. 자긍심의 달을 시작합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내디딘 지 13년을 지납니다. 이 공동체는 잘 지내는 사람과 힘든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누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고립은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이라던가 시혜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내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이의 쉴 틈이 되기도 하고 또 모두가 서로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때때로 안전한 무언가가 되어주는 우리네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